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귀성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그 고향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은 영화나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제가 본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인 피터 파커에게 그 삼촌이 그에게 주어진 그 힘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세상의 영화 속 대사나 또 윤리적 격언만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온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많이 받은 자가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요. 많이 받은 것은 복이지만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영향력을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거죠. 무슨 책임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큰 힘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달콤함에 빠져 다른 책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조금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큰 힘에는 큰 기회가 있으므로 또 그 큰 기회들을 다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기회를 가져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부단히 그것에 대한 노력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등한시하고 그것은 내팽겨치고 내가 가진 힘에만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이 바울의 이 사건을 2년 동안 끌었습니다. 2년이나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고 그로부터 뭔가를 뜯어내고자 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그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벨릭스보다 더 좋고 또 괜찮은 총독이 부임되어서 바울의 이 억울함과 이 무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죠. 그러나 베스도는 사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었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바울의 무죄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감옥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또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정식 재판을 다시금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로마 총독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될 당시에도 그랬고, 또 이 바울을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켜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새로운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금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스도에게는 판단의 권한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판단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재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그냥 잠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자리로서 공식적인 자리라는 거죠. 그의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권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죠. 그리고 또 그의 판단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을 고발하려거든 이것에 대한 고발할 사람을 이 가이사랴로 오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따라와서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죄명은 있어요. 바울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고발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로 바울에게 이 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죠. 증인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또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이 섰어요. 아, 바울은 무죄구나. 죄가 없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베스도는 이미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정치적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2년 전 변호사 더둘로로 인해서 그 바울을 고발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빨로 언변의 화려함으로 인해 그럴듯한 죄명으로 고발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의 자리에 선 자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나 당연하게 바울의 무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당연하게 바울의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어야죠.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알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진 이 죄가 명확하다라고 했다면 그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로마로 압송하여 그 형벌을 받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그를
그냥 감옥에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뇌물이라도 받을 수 있겠거니와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놓아줌으로 인해서 소요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이득이다 여겼기 때문에 무죄를 알면서도 바울을 그대로 이 감옥에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쪽 다 좋은 그런 판단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죠. 증거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총독이 재판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울은 무죄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과 권력을 가진 베스토가 선택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의 무죄 선언을 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베스토를 구스려 갖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송하고자 요청했었거든요. 가이사랴에 와서 이 재판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이송시켜 달라라고 요구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죄였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자니 또 유대인들의 말대로 하자니 이 베스토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선심을 주는 척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는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의 중립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를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침묵도 선택이라는 거죠. 중립도 방관도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스토는 진실보다 여론을 의식했어요. 공의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큰 힘이 있고 권세는 있었지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베스토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도 있고 어머니라는 자리도 있고 또 자녀라는 자리도 있으며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도 있고 직장과 또 학업을 하는 자리에서는 리더와 학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리에 맞는 힘을 주셨을 때는 그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또 진리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진리 위에 세우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사용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베스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은 큰 책임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스토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이 큰 힘을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역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적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보여짐에는 해야 할 것이 꼭 있고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사역했었던 그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전도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제 앞에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영향력이 좀 가득한 장로님 앞에서나 혹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막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처럼 앞에서 알짱알짱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보시거나 장로님들이 볼 때는 이 전도사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의 모습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이 전도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이 있을 때나 장로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시야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빗자루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사무실로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사명은 누가 보든지 간에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는 행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으며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발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쌓아진 영향력과 권한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데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종교 권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고 직분자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 사람을 세우는데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큰 힘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버린 힘에 취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베스도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고난의 길이자 어쩌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선택한 것은
로마 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에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에 따른 큰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지식과 직분과 영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갖게 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쟁취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눔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은 가르침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의 그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스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큰 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은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바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책임을 감당하려 하고 있지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사명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혹은 안전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뿐만이 아니라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죠. 소금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역할을 함에도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맛을 잃게 되면 버려져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행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 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로서, 방주로서 세상을 구원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인데 그렇게 교회로 남겨주셨는데 만약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 있다면 아무리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모습은 띄었을 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오해와 비방에 대해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그들의 비방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항상 복음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교회 존재의 의의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의 탈선과 또 몇몇 교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매도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적은 비율의 그 교회가 온 교회들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인 양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많은 교회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합당한 삶, 경건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만약 교회가 이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을 것인데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복음을 위한 책임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권한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결코 그런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오늘 우리가 가진 힘과 직분과 영향력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탁이자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자,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대신 위임한다. 위임장은 본인과 똑같은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임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을 가고 정부 행정기관을 가고 또 법적인 어떤 것을 간다. 다 됩니다. 위임장은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런 위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 끝날까지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책임을 잘 감당하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